고요한 저녁, 잠시 하루의 소란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과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낯선 강둑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막막함과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동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중년의 깊은 고뇌가 담긴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빚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제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삶의 방향과 지금의 제 모습 사이의 깊은 괴리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까운 절에 다니며 법회도 듣고 참선도 따라하며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요즘 저는 마치 광활한 우주 속에 버려진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이런 텅 빈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불교라는 깊은 지혜의 바다를 탐험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과 같은 교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리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를 머리로 배우는 것과 그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배운 가르침이 내 삶과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무소유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유라고 할 만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음으로 떠올리는 생각들.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들은 단지 우리 감각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히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귀에 들릴 뿐이지 소유할 수 없고 풍경은 눈에 보일 뿐이지 주머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소유와 비슷한 말로 무소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얻을 득 자를 써서 얻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 갖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질 수 없다가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올바른 스승이라면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헛된 노력을 멈추어라. 그것은 본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여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스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가져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사유의 시작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편지를 주신 분의 질문은 가장 불교적인 질문이며 가장 진솔한 구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고백입니까? 어릴 적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꿈을 접어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과거의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더라면 나는 지금쯤 세상에 이름을 알린 위대한 화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큰 스님이셨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스님은 두 발 자전거를 뒤에서 굳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멀리 보아라. 넘어질까 두려워 바로 앞에 땅바닥이나 자전거 바퀴를 보면 반드시 넘어진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먼 곳을 바라보아라. 둘째, 방향을 바꿀 때 핸들을 꺾으려 하지 마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해라. 그러면 자전거는 저절로 너의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스님은 뒤에서 안장을 꽉 잡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는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괜찮다, 괜찮아, 저 멀리 봐 하는 응원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손길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김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고 당장 발밑의 장애물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편지를 주신 분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업에 쫓겨 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험하고 보고 들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느끼는 좌절감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왔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불경에도 등장합니다. 벼력자 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길에서 달려오는 마차나 코끼리에 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기 직전에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답하셨습니다.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동쪽으로 기울어진 채 자라왔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잘라버린다면 이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겠느냐? 당연히 동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평생을 동쪽으로 향해 자신의 몸을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공부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깨달음이라는 동쪽을 향해 꾸준히 기울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 여정 또한 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10년, 20년을 되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를 반복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삶의 시선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멀리 보라는 가르침을 잊은 채 코앞에 돌멩이 하나, 작은 웅덩이 하나를 피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서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라는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꿈꾸었던 화가의 삶. 만약 정말로 그 꿈을 이루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5살 아이가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꿀 때 그 아이가 상상하는 훌륭한 사람과 실제로 어른이 되어 마주하는 훌륭한 사람의 고된 현실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의 이미지만을 사랑하고 그 꿈이 품고 있는 고통과 책임의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하면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큰 스님들의 아름다운 법문을 들으며 수행자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옌걸려 출가한 첫날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바치라고 공양간에서 설거지하고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의 모습과 실제 스님의 삶 사이에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꿈과 현실에 적용됩니다. 내가 바라보던 행복한 삶의 모습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받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은 때로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좌표를 정직하게 비춰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불경의 비유는 단순히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견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성의 4개의 문을 통해 세상의 실상을 보셨다는 사문유관 이야기는 우리 정신의 4가지 작용을 비유한 것입니다. 동쪽은 기억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 문에서 세월의 흔적인 노인을 보셨습니다. 남쪽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작용이죠.
이 감각의 세계는 늘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문에서는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서쪽은 분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남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서는 모든 것의 끝인 죽은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의지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하는 구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북쪽 문에서는 진리를 찾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불교 심리학의 핵심인 수상행식, 즉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4가지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감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고, 그 모든 경험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즉, 사문유관 이야기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정신활동에 대한 완벽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나무는 종종 깨달음 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렇다면 깨달음의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과거의 기억, 즉 지나온 시간의 방향성을 따라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내일 행복해지려면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면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마저도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불행을 위해 존재했던 셈이 되고 맙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저희 절의 가훈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지금만 잘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요? 80세, 90세?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억 겁의 전생을 거쳐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주신 분께 그리고 우주 속 미아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화가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방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빈 문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잠시 시선을 들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지는 그 고요한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를 때 당신의 삶이라는 자전거는 저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30년의 고된 세월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삶의 방향을 묻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책을 멈추고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고요한 평화의 동쪽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나무는 이미 고요한 저녁, 잠시 하루의 소란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과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낯선 강둑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막막함과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동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중년의 깊은 고뇌가 담긴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빚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제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삶의 방향과 지금의 제 모습 사이의 깊은 괴리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까운 절에 다니며 법회도 듣고 참선도 따라하며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요즘 저는 마치 광활한 우주 속에 버려진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이런 텅 빈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불교라는 깊은 지혜의 바다를 탐험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과 같은 교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리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를 머리로 배우는 것과 그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배운 가르침이 내 삶과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무소유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유라고 할 만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음으로 떠올리는 생각들.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들은 단지 우리 감각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히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귀에 들릴 뿐이지 소유할 수 없고 풍경은 눈에 보일 뿐이지 주머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소유와 비슷한 말로 무소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얻을 득 자를 써서 얻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 갖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질 수 없다가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올바른 스승이라면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헛된 노력을 멈추어라. 그것은 본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여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스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가져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사유의 시작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편지를 주신 분의 질문은 가장 불교적인 질문이며 가장 진솔한 구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고백입니까? 어릴 적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꿈을 접어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과거의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더라면 나는 지금쯤 세상에 이름을 알린 위대한 화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큰 스님이셨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스님은 두 발 자전거를 뒤에서 굳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멀리 보아라. 넘어질까 두려워 바로 앞에 땅바닥이나 자전거 바퀴를 보면 반드시 넘어진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먼 곳을 바라보아라. 둘째, 방향을 바꿀 때 핸들을 꺾으려 하지 마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해라. 그러면 자전거는 저절로 너의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스님은 뒤에서 안장을 꽉 잡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는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괜찮다, 괜찮아, 저 멀리 봐 하는 응원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손길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김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고 당장 발밑의 장애물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편지를 주신 분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업에 쫓겨 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험하고 보고 들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느끼는 좌절감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왔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불경에도 등장합니다. 벼력자 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길에서 달려오는 마차나 코끼리에 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기 직전에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답하셨습니다.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동쪽으로 기울어진 채 자라왔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잘라버린다면 이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겠느냐? 당연히 동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평생을 동쪽으로 향해 자신의 몸을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공부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깨달음이라는 동쪽을 향해 꾸준히 기울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 여정 또한 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10년, 20년을 되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를 반복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삶의 시선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멀리 보라는 가르침을 잊은 채 코앞에 돌멩이 하나, 작은 웅덩이 하나를 피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서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라는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꿈꾸었던 화가의 삶. 만약 정말로 그 꿈을 이루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5살 아이가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꿀 때 그 아이가 상상하는 훌륭한 사람과 실제로 어른이 되어 마주하는 훌륭한 사람의 고된 현실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의 이미지만을 사랑하고 그 꿈이 품고 있는 고통과 책임의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하면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큰 스님들의 아름다운 법문을 들으며 수행자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옌걸려 출가한 첫날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바치라고 공양간에서 설거지하고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의 모습과 실제 스님의 삶 사이에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꿈과 현실에 적용됩니다. 내가 바라보던 행복한 삶의 모습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받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은 때로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좌표를 정직하게 비춰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불경의 비유는 단순히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견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성의 4개의 문을 통해 세상의 실상을 보셨다는 사문유관 이야기는 우리 정신의 4가지 작용을 비유한 것입니다. 동쪽은 기억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 문에서 세월의 흔적인 노인을 보셨습니다. 남쪽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작용이죠. 이 감각의 세계는 늘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문에서는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서쪽은 분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남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서는 모든 것의 끝인 죽은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의지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하는 구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북쪽 문에서는 진리를 찾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불교 심리학의 핵심인 수상행식, 즉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4가지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감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고, 그 모든 경험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즉, 사문유관 이야기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정신활동에 대한 완벽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나무는 종종 깨달음 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렇다면 깨달음의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과거의 기억, 즉 지나온 시간의 방향성을 따라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내일 행복해지려면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면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마저도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불행을 위해 존재했던 셈이 되고 맙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저희 절의 가훈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지금만 잘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요? 80세, 90세?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억 겁의 전생을 거쳐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주신 분께 그리고 우주 속 미아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화가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방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빈 문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잠시 시선을 들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지는 그 고요한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를 때 당신의 삶이라는 자전거는 저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30년의 고된 세월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삶의 방향을 묻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책을 멈추고 당신의 시선을 당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 그 고요한 평화의 동쪽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의 나무는 이미 고요한 저녁, 잠시 하루의 소란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꿈꾸었던 삶의 모습과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사이에 얼마나 큰 강이 흐르고 있는지, 그 강을 건너지 못한 채 낯선 강둑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막막함과 흔들림의 한가운데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혹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겨진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아 그들의 마음에도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돕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동참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한 중년의 깊은 고뇌가 담긴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빚에 쫓겨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제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삶의 방향과 지금의 제 모습 사이의 깊은 괴리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가까운 절에 다니며 법회도 듣고 참선도 따라하며 나름대로 마음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이 늘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요즘 저는 마치 광활한 우주 속에 버려진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어떠신가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이런 텅 빈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불교라는 깊은 지혜의 바다를 탐험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과 같은 교리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들은 반드시 배워야 할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리들이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리를 머리로 배우는 것과 그 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배운 가르침이 내 삶과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맙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바로 무소유라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소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유라고 할 만한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형상,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그리고 마음으로 떠올리는 생각들. 우리는 이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것들은 단지 우리 감각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영원히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귀에 들릴 뿐이지 소유할 수 없고 풍경은 눈에 보일 뿐이지 주머니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소유와 비슷한 말로 무소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얻을 득 자를 써서 얻을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진정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단지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안 갖는다는 말이 맞을까요?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질 수 없다가 진실에 더 가깝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올바른 스승이라면 무언가를 소유하려 애쓰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헛된 노력을 멈추어라. 그것은 본래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뿐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하여 영원히 내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스님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 가져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썼는가?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내 손에 쥐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사유의 시작입니다. 불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편지를 주신 분의 질문은 가장 불교적인 질문이며 가장 진솔한 구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실한 고백입니까? 어릴 적엔 화가가 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집안이 어려워서 꿈을 접어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과거의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더라면 나는 지금쯤 세상에 이름을 알린 위대한 화가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저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 저의 큰 스님이셨습니다. 넓은 운동장에서 스님은 두 발 자전거를 뒤에서 굳게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멀리 보아라. 넘어질까 두려워 바로 앞에 땅바닥이나 자전거 바퀴를 보면 반드시 넘어진다. 내가 가고자 하는 저 먼 곳을 바라보아라. 둘째, 방향을 바꿀 때 핸들을 꺾으려 하지 마라.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시선을 오른쪽으로 향해라. 그러면 자전거는 저절로 너의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스님은 뒤에서 안장을 꽉 잡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저는 힘차게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괜찮다, 괜찮아, 저 멀리 봐 하는 응원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서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손길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어김없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을 뚜렷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향을 잃고 당장 발밑의 장애물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편지를 주신 분은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생업에 쫓겨 30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니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경험하고 보고 들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분께서 느끼는 좌절감은 무언가를 얻지 못했다는 상실감보다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왔다는 실망감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 불경에도 등장합니다. 벼력자 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저는 아직 공부를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길에서 달려오는 마차나 코끼리에 치여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는 모두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보기 직전에 삶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 답하셨습니다. 여기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하자.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동쪽으로 기울어진 채 자라왔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잘라버린다면 이 나무는 어느 방향으로 쓰러지겠느냐? 당연히 동쪽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는 평생을 동쪽으로 향해 자신의 몸을 기울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비록 우리가 공부의 최종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진리와 깨달음이라는 동쪽을 향해 꾸준히 기울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다음 여정 또한 그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하려니 너무 늦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10년만 젊었어도 하지만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견해,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10년, 20년을 되돌아간다 해도 우리는 과거에 살았던 방식 그대로를 반복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삶의 시선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멀리 보라는 가르침을 잊은 채 코앞에 돌멩이 하나, 작은 웅덩이 하나를 피하는데 급급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좌회전, 우회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멈춰서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라는 깊은 회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꿈꾸었던 화가의 삶. 만약 정말로 그 꿈을 이루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5살 아이가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꿀 때 그 아이가 상상하는 훌륭한 사람과 실제로 어른이 되어 마주하는 훌륭한 사람의 고된 현실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꿈의 이미지만을 사랑하고 그 꿈이 품고 있는 고통과 책임의 무게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구니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출가하면 매일같이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큰 스님들의 아름다운 법문을 들으며 수행자로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옌걸려 출가한 첫날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바치라고 공양간에서 설거지하고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님의 모습과 실제 스님의 삶 사이에는 이처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는 모든 꿈과 현실에 적용됩니다. 내가 바라보던 행복한 삶의 모습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받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은 때로는 스님이나 목사님, 신부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최고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좌표를 정직하게 비춰주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올바른 길인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쪽으로 기울어진 나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그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불경의 비유는 단순히 한 번 듣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견해가 깊어짐에 따라 그 의미는 계속해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방향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지도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 왕자 시절 성의 4개의 문을 통해 세상의 실상을 보셨다는 사문유관 이야기는 우리 정신의 4가지 작용을 비유한 것입니다. 동쪽은 기억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 즉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동쪽 문에서 세월의 흔적인 노인을 보셨습니다. 남쪽은 감각의 세계입니다. 눈, 귀, 코, 혀, 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작용이죠. 이 감각의 세계는 늘 고통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문에서는 병든 자를 보셨습니다. 서쪽은 분별의 세계입니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나고 저것은 남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작용입니다. 모든 생각은 일어나는 순간 곧바로 사라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서쪽 문에서는 모든 것의 끝인 죽은 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의지와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넘어서고자 하는 구도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북쪽 문에서는 진리를 찾는 수행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불교 심리학의 핵심인 수상행식, 즉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는 4가지 단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감각하고, 생각하고, 의지를 내어 행동하고, 그 모든 경험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입니다. 즉, 사문유관 이야기는 부처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정신활동에 대한 완벽한 묘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경전에서 나무는 종종 깨달음 또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렇다면 깨달음의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져 자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과거의 기억, 즉 지나온 시간의 방향성을 따라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자기 기만일 수 있습니다. 내일 행복해지려면 오늘이 행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든 시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면 당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마저도 지금의 행복을 위한 소중한 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불행하다면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은 지금의 불행을 위해 존재했던 셈이 되고 맙니다. 저의 스승님께서는 저희 절의 가훈을 이렇게 정해주셨습니다. 지금만 잘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어제를 후회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온전히 집중하며 그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일까요? 80세, 90세?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1초 뒤의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수억 겁의 전생을 거쳐 우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편지를 주신 분께 그리고 우주 속 미아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화가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찾아야 할 것은 새로운 방향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나무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멀리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빈 문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잠시 시선을 들어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로워지는 그 고요한 지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를 때 당신의 삶이라는 자전거는 저절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30년의 고된 세월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삶의 방향을 묻는 위대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